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단어가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으로 헌금에 관련된 그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늘 부담이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알았어요, 할게요. 되는데 용서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는데요, 그 인간만큼은 안 돼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에 그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용서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마음가운데 늘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보여줬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요셉이 한 용서는 그럼 우리는 못하는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요셉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보복할 생각이 없어요. 용서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에도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잘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인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 아시죠? 청주시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빚 안 갚아도 돼 라고 했는데 100데나리온, 우리로 이야기하면 몇백만 원, 넉넉 잡아도 1000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청주를 살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으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몇백만 원 정도는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결국 본인도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그 돈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 새샘교회 회식을 해요. 누가 내게 했어요? 뭐 내가 안 당첨됐으니까. 당첨된 사람이 기분 좋게 낼 겁니다. 왜냐하면 당첨된 액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베풀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 형들을 용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형들이 듣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 저 요셉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까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나예요. 그럼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큰일 났다. 애굽에 파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 4절까지만 읽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당신 용서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 행동을 후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용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딱 앉아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떠오르신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으로 또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절대 그건 안 돼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셨고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셨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사명을 가지시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시는 자가 잘 섬김으로 용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2년 들었는데 5년이 더 흉년이 들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내가 당신들은 용서했지만 이제 5년 얼마나 잘 견디나 내가 볼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시작. 흉년이 5년 동안 남았는데 내가 당신들 용서한 걸로 만족하게 살으세요. 나머지 5년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 5년을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아버지의 가족도 잘 봉양하고 아버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부족함 없이 잘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용서한 게 행동으로 용서한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용서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용서한다고 했으면 잘 섬기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극진하게 잘 섬기세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3대 성악가가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우리 4대 성악가고요. 3대 성악가는 파바로티, 도밍고, 그다음에 호세 카롤레스.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하면요, 전 세계가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사서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티켓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 카레레스가 도밍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콘서트를 할 때마다 의견 차이가 늘 생겨서 티각티각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호세 카레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랑 안 맞아. 난 너랑 다시는 공연을 같이 하나 봐라. 나 너 같은 인간 처음 봤어. 나 정말 너랑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결별을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는 세 명이 다시 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세 카레라스가 1983년도에 백혈병에 걸려요. 수년 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콘서트 하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요, 그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치료비로. 더 이상 치료를 받고 싶은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선단체가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 카레라스가 백혈병 치료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치료비를 그 자선단체가 다 대는 거예요. 어느 날 치료를 받는 중에 이 도밍고가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나, 이 자선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 간사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이 단체를 누가 세웠고 이 단체를 운영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밍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혈병 치료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순간 이 도밍고는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그 카렐레스에게 가서 우리 단체에서 당신을 치료비를 전적으로 후원하겠다. 그리고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카레라스가 다시 파바로티와 도밍고에게 요청을 해서 세 명이서 함께 무대에 서게 됩니다. 세계적인 콘서트였습니다. 그 콘서트 중간에 노래를 다 중간에 부르고 난 다음에 잠깐 휴식 타임에 카레라스가 도밍고 앞에서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을 미워했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그 도밍고가 그 카레라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은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지.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은 친구를 도우라고 돈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처럼 하늘의 목소리를 타고난 성악가가 아픈 것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나는 당신이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를 위해서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도울 거야. 그리고 서로 껴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명이서 함께 놀랍도록 그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용서를 보여줬던 거예요, 이 도밍고가.
우리는 입으로 용서하기 참 쉬워요. 내가 당신 이번에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뭐예요? 내가 2번 용서했어. 말로는 용서했죠. 근데 뭐 한 거예요? 속으로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3번이나 용서했지 당신하고 끝이야.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요, 입으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생활 가운데 그 용서한 대상자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섬겼습니다. 가뭄 내내 그 형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자녀들, 조카들까지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실천을 보여줬을 때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끝까지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이 잘 섬겼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형들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서하고 섬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보복할 거다. 지금 참 재미난 일이 있죠.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서 제일 큰 형이 가가지고 우리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자고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연찮게 요셉이 들었어요. 그 요셉이 듣고 한 얘기입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이 말까지만 들으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요,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래서 형들의 자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제가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용서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도리어 요셉이. 저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될 거야. 시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시면 누가 대답을 해요? 먼저 한 사람이 하시고 시작.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될 거야. 시작.
네, 저를 쳐다봐 보세요. 용서의 사람이 되실 거죠? 그 인간을 용서하실 거죠? 왜 점점 작아지세요? 저도 목사인데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좀 설교했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막 괴로움을 당하다가 막판에 주인공이 딱 보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속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보복하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주인공이 막판에 악당을 다 때려 눕히고요, 정말 그 당했던 고난을 다 이기고 그냥 보복을 딱 하는 순간 속이 뻥 뚫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용서의 기쁨은요, 사랑의 기쁨은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의 기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용서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용서가 사라졌고요, 가정 안에서 용서가 사라졌고요, 직장 안에서 친구 간의 관계 가운데 용서가 사라졌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한 번 잘못하면 인생 끝으로 만듭니다.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용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용서의 성도들이 되셔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저는 올바로 쓰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원해요. 부흥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907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평양대회 부흥성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어난 운동이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회개운동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운동.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용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바람 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 소리를 들은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인이 쫓아 나옵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했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갑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내 죄를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의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그 친구는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 친구 어렵다고 도와주라고 돈을 줬는데 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 돈을 썼습니다. 그 친구는 알지도 못하고 도와주라고 저에게 돈을 준 친구한테는 잘 도와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두 명의 친구가 나와서 내가 용서하리라.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운동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했더니 부흥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부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용서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 새샘교회가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부흥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평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그 화평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이 예배가 뜨거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용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 용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약에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또 기도하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실되게 용서하고 잘 섬기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